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이 사단의 혼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사단은 어쩌든지 또 혼란을 부추기지만 결국 그 혼란조차도 나중에 우리에게 최고의 질서가 돼서 하나님의 누림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함정까지 선이 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의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사단의 혼란 중에 이제는 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철학들, 사람의 가르침들, 전통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또 교회 안에 사단의 혼란 중에 하나는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우리 1장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참된 가르침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원래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경영.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주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주권이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때 사단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인데,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영적인 계시, 하나님이 그런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지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들 뭐 성경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합당치 않다. 또 여기 뒤에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려.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에서 어떤 전통에서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만 재미있게 그런 거에 관심 갖게, 열매도 없는 것을 자꾸만 그것을 파고들고 자꾸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제도 뭐 철학, 사상 같은 대부분 포커스가 생각입니다. 생각에 그런 사상과 철학을 주입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단의 혼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잠깐 이런 것들이 이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면 잠 파도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밀려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잠깐 밀려나가면 진짜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이 은사 이런 것을 이렇게 예언 이런 것을 많이 쫓아다니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이 아닌데 자꾸만 은사를 또 이렇게 그런 거에 또 예언에 이런 것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 핵심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중심이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은 나누어짐을 당을 짓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당을 짓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이 자꾸만 서로 맞지 않아서 몸이 이렇게 분열이 된다면 그건 곧 죽음과 사망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분쟁 또 결국 분쟁은 당을 짓게 되고 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피해 사단의 혼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그 뜻은 분쟁을 통해서 당을 짓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이단이 된다고 성경은 보통 말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다 같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게 사단의 혼란인데 보통 우리가 이단 하지만 이단은 원래 언어에는요 당을 짓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자들은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것이 아까 분쟁이 있으면 당을 짓게 되고 당을 되면 결국 나중에 따로 나누어지는 이단의 요소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사실 언어에는 당을 짓는 사람들을 떠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로 이것은 왜 사단의 혼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참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와 또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알다시피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1차 여행, 2차 여행, 이제 3차 여행까지 준비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많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항상 세워진 교회를 돌볼 때 그 예루살렘에 유대 종교에 심취한 그들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믿음도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유대 종교,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되게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아주 혼합되어 있어 섞여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참된 복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한데 어떤 성도는 또 율법에 이렇게 붙잡혀서 늘 자유한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성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 오늘은 은혜 안에 살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모습하고 사도들도 그런 모습을.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갑니다. 왜? 근본적인 이단적인 율법을 실행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올라가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 그냥 읽으면 18절입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우리와 함께 우리 그냥 동역자들이죠. 여기 야고보에게 들었다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인도자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한테 최고의 뭐 이게 지금 담임 목사나 우리 뭐 조영희 목사, 이영 목사 그런 분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들어가서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의 열심인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거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유대교에서 들어온 율법에 열심히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고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율법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계명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워낙 율법 열심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쭉 돼 있으니까 이 사도 야고보와 다른 주님의 사도들도 그것을 잘 못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치도 그렇잖아. 이 기득권들이 딱 있으면요. 신진 세력들이 올라와도 말 한마디 못 해요. 이 기득권이 워낙 세갖고. 그래갖고 그 눈치 흐름에 전통적인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그 사도들도 그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세에 조금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분위기에.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뭐 당연하죠.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아까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 할례를 특별히 받는 것은 그것은 자해하는 것이다.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침례를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종교 안에 유대교 안에 어떤 결례, 어떤 의식과 예식이 있었어요. 뭐 제사장 앞에 두고 그들에게 정말로 짐승을 잡아갖고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행하는 어떤 의식과 예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서원한 사람이 여기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서원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비용을 바울이 대라. 그러면 그 유대의 열심인 종교자들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저 율법을 지키고 그 서원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너희를 다 환영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하게 어떻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의식을 폐했다. 우리의 참된 실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 기세에 눌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바울도 그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기다리고 그게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서원의 마지막 날은 그 구약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앞에 짐승을 자멸로 잡아갖고 그 서원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 잘못된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갈 때 우리가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인하여 야고보조차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야고보와 그 사도들도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유대 종교에.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주 70년에 좀 몇 년 더, 30년 지나서 로마로 하여금 로마 정부 티토스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유대인들은 다 그때 이후로 다 흩어지게 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 미국에도 많고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복음하고 유대교하고 섞여갖고 혼합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복음은 나름대로 순수성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분위기, 그걸 사도 바울 역시 가도 이렇게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 저도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선교지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역을 쭉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교육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여의도의 그 담임 목사, 국장, 대교구장, 교구장 그 질서가 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목사들 딱 있는데 거기 분위기 가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도 할 수가 없어. 왜? 그 기본 틀이 딱 잡혀갖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대세에 밀려갖고 시간이 1년, 2년 되면 또 결국 그런 모습에, 그냥 한국교회 그런 모습에 탈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나는 열정적인 좋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앉아서 하는 게 그냥 그들 문화에는 합당치 않고, 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근데 우리 처음에 와갖고 한세대교회 성도를 한번 이렇게 부르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2008년부터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냥 권사님도 다리가 아픈데 뭐 이렇게 일어나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그래갖고 얼마나 투덜투덜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그렇게 해갖고 그게 되는 게 3년 이상 걸렸어요. 일어서 찬양하는 걸 하나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전통적인 것을 한번 기득권 변화, 옛날 모습을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복음으로 새롭게 갈았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율법화 돼갖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많죠. 그래서 다시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꽉 감옥에다 붙잡아 놓고 이런 서신서를,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골로새서, 이런 지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 교회도 많이 세우는 것이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을 그가 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크게 목회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은사, 기적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베드로처럼 한번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역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자기가 실패한 그런 것들을 다시 그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하게 율법에 우리는 죽은 자다, 막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쫙 기록하면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우리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표현하면서 교회가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질서를 회복하는데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이 많이 와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혼란도 오고, 물질적인 혼란도 오고, 내적인 갈등의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의 혼란. 우리 몸도 사실 병에 걸렸다.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이 몸에 생리적인 질서가 파괴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왔을지라도 더욱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혼란이 와도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길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에 사단의 혼란으로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에 이렇게 밀려 그런 제사장한테 제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약속하는 그런 사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막으시죠.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아주 교회 안에 항상 이렇게 혼란, 어둠들이 있죠. 여기 특별히 뭐라고 써있냐면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제 후메네오,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양심을 버려갖고 이단적인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서 잠깐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이단적인 요소를 자꾸만 가르쳐요. 뭐 이단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 예수의 구속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사람이심을 부인하면 아주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아주 교회 안에도 이런 아주 후메나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혼란시키는 역사가 교회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 뒤에 1장 여기 보면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1장 15절 읽어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중에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사단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님이 오시면 결국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첫 번째는요 사단이 결박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걸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자기의 모든 끝이 빨리 오르니까 어차피 교회가 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반대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버린 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럴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자꾸만 따르지 않고 다른 일을 자꾸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슬픈 이야기 같이 보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주님의 그 주신 그 사역을 버렸다는 사람을 버렸다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을 거부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요소에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니까 디모데 후서에 봐도 또 그냥 그거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함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는 잘못된 부활이 없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란 것은 실제로 나는 우리의 몸을 덧입는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혼이 있고 몸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죽어가 땅에 묻히죠. 그러나 영과 혼은 이게 낙원이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낙원이라는 곳에 대기랍니다. 대기. 거기서 안식을 하면서 대기. 그러나 몸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실제 몸을 갖고 계실 때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영의 몸. 이건 육신의 몸이 죄의 몸, 육신의 몸. 근데 이제 부활하면 어떤 몸이 돼요? 영의 몸이 돼서 진짜 아름답고 놀라운 몸을 갖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 일어나면서
그 몸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때요?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공중에도 주님을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런 것을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종종 이단들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영원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이단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그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아까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예요? 악성 종양. 여기 또 종양 암 같은 혼자만 막 그것이 퍼져서 우리 온 몸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성도들과 관계가 많지 않지만 사역자 중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신천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신천지에서 교회 이상한 걸 배워갖고 와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성도처럼 좋은 교역자처럼 한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자기의 그것을 퍼뜨려서 확산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도 종양도 처음은 작게 시작하죠. 처음에 표시가 안 납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대세가 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냥 그것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어쩐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사대는 혼란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